구약성경 잠언 23장 22절부터입니다.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22절부터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마음을 내게 주라. 예. 아주 최근의 앙케이트는 아니지만은 전에 한번 이런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몇 나라를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늙은 부모님들을 노부모님들을 양로원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 더 좋겠는가 하는 그러한 설문조사였어요. 근데 영국에서는 25%가 25% 자녀들이 그게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일본에서는 24%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 미국에서는 19%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중국에서는 9%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한국에서는 얼마가 나왔을 것 같아요? 50%예요? 아니요. 한국에서는 0.4%가 나왔어요. 0.4%. 예. 근데 이제 이건 최근의 앙케이트는 아니에요. 최근에는 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런 설문조사에 의하면 각 그 나라를 뽑아서 했는데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부모님을 이렇게 양로원에다 모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녀들이 이렇게 모시는 게 좋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양로원이 굉장히 편하고 좋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 부모를 거기에 보내는 것은 좀 효도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식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서 우리 한국적인 한번 효도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국 사람들은 주로 어떤 걸 이렇게 효의 개념으로 갖고 있는가 하는 그런 공통점을 몇 가지 뽑아보면 첫째는 부모님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도록 모시는 거. 그렇죠? 일반적인 거 아니겠어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도록 모셔드리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흔히 한자로는 만수무강이라 그런 단어를 쓰고 있죠. 두 번째는 부모님을 불편하지 않게 좀 이렇게 편하게 모시는 거예요. 먹는 거라든지 입는 거라든지 이런 거처하는 것을 좀 노인 부모가 좀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모시는 것을 효도라 이렇게 생각해요. 또 이제 세 번째는 이 손자를 놔드리는 것도 효도라. 그렇죠? 공감하십니까? 예,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자녀가 결혼을 하면 또 이렇게 이제 또 자손을 낳아주면 그 굉장히 또 기쁨이 돼요.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이제 효라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가문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거. 그래서 그 가문의 명예 때문에 그냥 열심히 고시 공부해가지고 거기서 검사나 판사 뭐 한번 나오면 야 가문의 영광이다. 지금은 많이 판도가 달라졌지만은 그렇게 했던 그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가문의 영광. 예? 그리고 누가 한번 특출나게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가문의 영광을 빛내면 그것이 조상과 부모에게 참 효가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어가 보면 성경 말씀에서는 효도에 대해서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교훈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각 나라마다 효의 개념이 다르겠지만 제가 한국적인 거 몇 가지를 얘기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가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그런 말씀이고 효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째는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청종하라 그랬어요. 청종하라. 청종이 뭔지 아시죠? 예. 여기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특별히 그 잠언에서 여러 곳에서
부모에게 청종하라. 부모의 말씀에 귀를 열심히 기울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청종해라. 이제 부모님이 연세 들어서 말씀하면 자식들이 이제 머리 커가지고 나도 이제 어른이고 머리 다 컸는데 잔소리 그만하세요. 잔소리처럼 들어요. 그러나 부모가 얘기하는 건요, 정말 자식을 사랑하고 항상 염려돼서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공감해. 그래서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귀담아서 열심히 잘 무슨 말씀인지, 무슨 의미인지, 무슨 마음으로 하는 건지, 예? 그 청종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부모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연세도 많고 약간 노만기도 있고 좀 무식한데 뭘 나한테 자꾸 하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배운 게 없고 연세가 많고 정신이 오락가락해도 그 부모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그것이, 그 첫째가 그게 효다. 성경에서. 공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것은 청종할 가치가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꼭 들어야 할 가치가 있다. 그렇게 인정하고 들어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님의 말씀은 항상 일리가 있다. 항상 일리가 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일리가 있어요. 그 속에 정말로 인생의 지혜가 있고 그 속에 생명의 길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이제 우리 부모님은 노망 드셨나 봐. 그렇게 생각하면 불효자식이라는 거예요. 안 듣겠다고 하면 그건 더 불효자식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자 이거예요.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고 귀를 기울여서 듣고 마음을 모아서 듣고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나를 낳아서 길렀고요. 나를 누구보다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알고요.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게 부모님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지 않고 그분의 존재 가치를 높여드리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지혜와 경험과 사랑에서 주는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의 효자를 할 수 있겠는가? 자식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죠. 그분의 오랜 세월의 경험과 경륜과 지혜와 또 누구보다도 자식을 향한 사랑과 그분의 수고와 그분의 눈물,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은 들을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청종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부모님에 대한 첫 번째 자세예요. 이것이 첫 번째 자세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뭐 꼭 맛있는 것만 해드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먼저 들어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드리는 것,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첫 번째 가장 큰 선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지 마라 주신 게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청종하고 귀담아 듣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높여 드리는 것이고 그분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는 자세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많고 건강도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는 건 불효자식이에요. 부모님은요 구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부모님 참 불쌍하고 안 됐으니까 내가 뭐 구제하는 마음으로 용돈 드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효도가 아니에요. 부모는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는 항상 존경의 대상이에요. 존경의 대상.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조용히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는 것. 이거 중요해요.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우리가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할 분이 부모님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음으로 높이는 것,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효의 근본이다. 여러분, 우리는 참 가장 많은 순환의 역사를 가진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알죠. 성경 역사를 봐도 그렇고 600만이 학살된 것도 그렇고 지금도 막 흩어져서 그 아랍권에서 조그만 나라가 항상 위협을 받으면서 테러를 당하면서 그래도 존재하고 있어.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찾고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민족을 강한 민족이라고 그래요. 물론 강하죠. 예,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했고 지금까지 지켰고 마지막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민족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강한 민족으로 비춰질까? 소수의 민족이면서도 노벨상을 50% 이상을 받았어요. 그 민족이 통계적으로. 놀라운 민족 아닙니까? 어디에 가든지 말이죠. 예, 그런 부를 누리고 강한 민족으로 인식이 돼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그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이거 논문에 발표된 얘기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민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통을 중히 여기더라는 거예요. 전통. 이것은 이제 트레디션이라고 해서 전승이라고도 말해요. 전통, 전승. 대대적으로 내려오는 거 있죠?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전승을 중요하게 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놓고 격하게 막 토론을 하고 갑이다 을이다 막 하다가 누가 하나 이건 전승입니다. 예. 하고 딱 전승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대로 따라요. 예. 갑론을박 하다가 전승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전승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딱 멈춰요. 그대로 따라요. 그게 뭡니까? 조상들의 그런 전승을 소중히 여겨요. 그분들의 지혜와 그분들의 경험 속에서 나와서 명언처럼 한 말들. 예. 그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말로 미슈나라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탈무드 있죠. 탈무드. 여러분 탈무드 책을 좀 많이 보세요. 거기에 정말요 한마디 한마디가요 정말 다 잠언이고 격언이고요. 정말 우리 삶에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수천 년의 그런 세월 속에서 그 조상들이 겪고 경험하고 결론을 낸 그런 지혜의 말씀들이 거기에 많이 담겨져 있고 예화도 많이 담겨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미시나, 이 탈무드 전통을요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조상들이 겪은 경험과 거기에서 얻은 그 지혜를요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이스라엘의 고등학교에서는 저 동부에서 오전 중에는요 탈무드만 읽는데요. 수업 시간에. 다른 거 안 하고 오전에는 자기들의 그 전성인 탈무드만 열심히 읽어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 가서 다른 일반적인 공부를 해요.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해도요 노벨상 타는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많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혜는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전승 수천 년 내려온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 경험 속에서 얻어진 지혜 그걸 물려받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아무리 이 세대가 바뀌어도 그 어른 세대를 자녀 세대들이 부모 세대의 말 경청합니다. 그 민족은 그래요. 특별히 우리는 한 세대만 바뀌어도 이 세대 차이 난다고 대화를 안 하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없어요. 할아버지 세대하고 손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아예 얼굴도 안 봐요. 대화가 안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모든 세대가 어울려져서 대화를 하는데 그걸 묶어주는 게 뭐냐면 전승이에요. 그 조상 대대로의 그런 전승을 다음 세대도 또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지키고 나가니까 그 사람들은요 그 특징이 있어요. 세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세대 차이가 없어요. 항상 같이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 이 세대 같이 어울려서 조상들의 전승을 같이 읽고 같이 배우고 같이 호흡을 하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강점입니다. 그 민족의 강한 것이 바로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항상 같이 지내니까. 이 귀한 일인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자녀들이 의인이 되고 지혜로운 자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에도 있죠.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의인이 되고 지혜로운 자식이 되는 거. 이게 효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살고 지혜로운 자식으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오늘 성경에서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의인의 자식, 의로운 자식을 둔 부모는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 가운데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부모님의 마음, 그 깊은 곳에 의로움이 있고 지혜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부모들 입장에서 다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나는 비록 의롭게 살지 못했어도 자식만큼은 의롭게 살기를 원하죠. 나는 비록 지혜롭게 살지 못했어도 내 자식만은 지혜로운 자식이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바로 그런 말씀이 쓰여 있는 거예요. 의롭게 살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효도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어떤 높은 지위를 얻고 많은 부를 누리는 이런 것보다도 먼저 사람다운, 성경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정말로 하나님 자녀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세 번째로 강조하기를 즐겁게 하라 그랬어요. 즐겁게 하라는 말씀하면서 내 마음을 내게 주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내게 주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요. 육신의 부모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내 마음을 내게 주라. 내 길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어요. 그렇게 뭐 세상에서 드러낼 만한 자랑할 만한 직업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지 그 목수 일을 하시다가 공생에 들어온 걸 우리는 잘 압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버지가 요셉이 없었어요. 그죠?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어머니를 부탁해요. 그런 장면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부탁하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 육신의 부모의 직업, 그분의 철학, 그분의 어떤 그 이상, 그것을 우리 마음에서부터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버지 어머니 참 감사합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시골에 정말로 농사짓는 땅까지 다 팔아서 서울에 대학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보고 싶어서 아버지가 농부의 그 아버지가 꼬부라진 몸을 가지고 자식 좋아하는 걸 싸가지고 학교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학교 끝나고 나오다 여자친구하고 같이 나오다 자기 아버지가 딱 있는 걸 본 거예요. 이 여자친구 누구냐 아는 척하니까 우리 집 모습이라고. 이게 자식입니까? 아버지 그 초라한 모습이 여자친구 앞에서 부끄러워서 우리 집 모습이라고. 그 자식을 사랑하며 쓸 거 못 쓰면서 일평생 그 조금 있는 땅 생계를 유지하는 것까지 팔아서 자식 대학 보냈는데 그럴 때 그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아버지의 그런 초라한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자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불효가 어디 있겠어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나 때문에 이렇게 늙고 볼품없이 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이런 마음을 자식에게서 보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자식은 그래요. 앞에 예를 들었지만 도대체 나는 왜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나. 참 나는 불행하다. 난 참 부끄럽다. 이러는 것처럼 무서운 불효가 없다는 거죠.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효도 중에 효도입니다. 내 부모 직업이 어떻든 내 부모의 외모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든 그걸 떠나서 내 부모를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식. 그게 효자 아니겠어요? 여러분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대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링컨 대통령은 정규적인 공부를 못했어요. 학교 공부를. 그렇지만 열심히 독학을 했어요. 열심히 책을 읽었어요. 아무튼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많은 그런 역경 속에서
마지막에는 대통령까지 됐어요. 예,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유한 집안에서 정교 과정을 다 밟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링컨 대통령이 아주 참 무식하고 좀 어떻게 해서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나 이게 막 아주 불만이 많은 거예요. 부끄럽게 여기는 거죠. 당시에 소위 귀족들은요, 링컨이 대통령 된 게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 이런 얘기죠. 예, 멸시하고 우습게 보고. 예. 그래서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상원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됐는데, 예, 연설 시작하기 전에 상원의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됐다는 건 우리 민족의 부끄러움입니다. 하더니 자기 신고 있던 구두를 딱 벗어들면서 이 구두가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요. 링컨 대통령 아버지는 구두 수선쟁이였거든요. 예. 그렇게 링컨 대통령을 아주 멸시하고,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이 그런 해프닝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구두쟁이라는 그 아버지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혹시 구두 신다가 구두가 터지거든 저한테 가져오세요. 내가 아버지 등놈으로 좀 배운 게 있어서 구두 수선을 잘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했어요. 그간에 내가 너무나 바빠서 아버지를 잠깐 잊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오늘 우리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한 대통령 아닙니까? 정말 훌륭한 신앙인 아닙니까? 정말 대통령 중에 대통령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의사당의 모든 상원의원들이 기립박수를 보낸 거야. 그 링컨 대통령의 그 연설, 그 답변하는 그 마음을 보고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분이 살아온 과거, 그것이 내 명예예요. 내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난 우리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다. 구두쟁이든 목수든 간에 나는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다.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식. 이게 효자란 말이에요. 이게 효란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비록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요, 내 자식이 잘 될 때 내 후회스러운 과거가 다 묻혀버리고 정당화되고 빛나는 거예요. 야, 아버지는 비록 이렇게 살았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지만 난 보기에 그러나 자식을 저렇게 훌륭하게 키웠어. 야, 그 아버지 참 훌륭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으로 살고 우리가 지혜롭게 살고 부모를 자랑하고 높이며 살며 세상에서 귀한 사람이 될 때에 부모님의 부끄러운 과거까지도 명예스럽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오늘의 이 과거가 있어서 오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부모는 그렇게 됐지만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자식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오늘의 내가 어찌 있습니까? 첫째, 영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육신적으로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기르시고 입히시고 잠 못 주무시고 그런 과정이 있기에 오늘의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가더 장군이 자식을 위한, 자녀를 위한 유명한 기도문이 있죠. 그거 다 읽을 수는 없고 기도문의 첫 번째가 이런 얘기입니다. Build me a son. 하나님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내 아들을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면서 마지막에 쭉 자식에 대한 그 소원과 바람을 기도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리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하면 마지막에 나는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뭐라고요? 나의 생은 헛되지 않았다고.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자식이 한 간절한 소원이 있고요.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자식이 이렇게 될 때에 자녀를 위해 살아온 내 삶이 절대 헛된 게 아니었구나. 참 고생이 있었고 힘든 게 있고 고통이 있었지만 이게 참 헛된 게 아니었고 참 의미가 있었던 내 삶이구나. 부모가 보람을 느낀다는 거야. 자기 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런 자식이 되지 못하면 부모는 내 생은 헛된 생애구나. 이렇게밖에 들 수 없다는 거야.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 우리 이민 역사에 그런 거 많잖아요. 부모들이 어린애들 교육시키겠다고 미국 와가지고 그저 가진 거 없이 부모 열심히 부부가 열심히 떼요. 열심히 떼서 돈은 좀 벌어놨는데 아이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난감합니까? 그 사춘기 때 애가 삐뚤러 나가 잘못돼. 인생을 고칠 길이 없는 거야. 먹고 살 건 돼 있는데 자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럴 때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보고 나의 생은 헛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그게 효도예요. 자식의 생을 보면서 부모가 나는 참 잘못 살았다라고 괴로워한다면 그게 불효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비록 뜻대로 안 된 나의 어두운 과거는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식이 자랑스러운 자식이 있음으로 해서 나의 과거가 다 씻어지고 정당화되는 그날이 있으므로 오늘이 있는 거니까 자식을 보고 스스로 과거도 행복했고 오늘도 미래도 행복한 거.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렇게 생각되게 만드는 자식이 효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내 마음을 내게 주라. 내 마음이 정말 내가 원하는 바로 그렇게 마음 씀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죠.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간 길을 네가 즐거워하고 내가 살아온 길을 네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높여준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거다. 여러분 흔히 그럽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고 그러죠. 예. 효는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요 자식이요 그대로 부모에게 합니다. 부모를 멸시하고 박대하면요 자기 자식도요 똑같이 커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부모를 멸시박대합니다. 예. 그래서 효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을 보여야 돼요. 그대로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존중해 드리는지 예. 그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 자식들은 그대로 배웁니다. 그러면서 또 그대로 효도의 길을 갑니다. 효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가지는 효에 대한 그 속한 행위 그 자체에서 본받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 비즈니스 스쿨에서 이런 이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 사람의 발명가, 유명한 발명가, 예술가, 종교인 또는 CEO 훌륭한 인격의 리더자들이 나올 때는요 본인의 노력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뭐 개천에서 용나듯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와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좋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야 되는. 그래서 이 좋은 전통이 신앙이고 어떤 좋은 정신이고 3대째 내려가야 가장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게 맞아요. 예, 3대째 내려가야 돼요. 예. 우리가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좋은 신앙 믿음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부모에 내려오고 우리에 내려오고 그 위에가 없다면 우리가 처음이라면 우리 때부터 자식으로 손자 손녀로 이어져 가야 돼요. 예. 그럴 때 가장 예. 빛나는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게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받은 손자 손녀들은요 절대로요 정신병자나 문제가 나오지 않는데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컸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 큰 아이들은요 나중에 절대적으로 이 심리적인 거나 정신적인 병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해요. 예.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딘가에 우리 정서가 깨져서요. 때로는 독이 나오고 내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그대로 나와서 예.
이것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할 때가 참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삶에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사람을 찾고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사랑은 정상적으로 주고받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짝사랑만 해도 안 되고 이게 서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정서가 건강하게 다듬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요.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잘못됐을 때는 3, 4대까지만 가지만 복은 수천 대까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먼 날 우리의 후손들까지 생각하고 오늘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아름다운 효를 우리는 꼭 붙들고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내게 주라. 그리고 내 길을 네가 즐거워해라. 우리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영적인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길을 우리가 산다면 아까도 우리가 찬송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운 십자가를 다 지셨는데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이 가셨던 길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 영광주에 있을 분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다 감당했다면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고 영적으로 효도하는 길이 무엇일까?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5월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이요. 특별히 어머니 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오늘 잠언해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땅의 어떤 효도의 법칙보다도 정말로 진리요 생명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육신의 부모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정신 자식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 또 훌륭한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이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앞에 온전히 영광 드리고 육신적으로도 정말로 효성스러운 자녀 정말로 또 자녀들에게 그 효의 아름다운 정신을 물려주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세우신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